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의 인생이 새롭게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는 변화받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어부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이 복된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갖는 그 위대한 능력을 우리는 새롭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과정에서 그에게 하신 이 말씀 어떤 능력이 있냐면, 첫째로 과거의 실패를 회복시키시는 힘을,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는 현장에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에게 오빠 부대, 아줌마 부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들었습니다. 한 번 인간은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말씀을 하실 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었는데,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마리호수이지 길이가 21km, 그리고 폭이 무려 13km가 되는 거대한 바다 같은 호수가 이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 호수 주변에 가버나움과 베스라 같은 그런 어촌 마을이 자연스럽게 형성이 될 정도로 굉장히 거대한 바다 같은 호수였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어부들이 그 아침 시간에 그물을 싣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이 지난밤에 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철야 조업을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밤샘 작업을 한 뒤에 그날 밤에 있을 또 다른 작업을 위해서 지금 그 아침에 그물을 손질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헬라어 원문에 그물을 싣는지라 이 표현이 문법적인 시제로 계속 행동이 반복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끊임없이 앉아서 어제도 씻었고 그제도 씻었고 오늘도 씻었고 또 내일 또 그물을 손질하고 깁는 그 작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에 끊임없이 바둥대는 인생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5절 상반절을 보면 그 밤에 철야 조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 베테랑 어부들이 고기를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다. 어두운 밤바다에서 뼈 빠지게 수고했는데 아무런 소득이 없었던 그 일로 인해 마음속에 심한 절망과 그리고 심한 낙심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낙심하여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어부들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당시에는 마이크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육성으로만 전달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시상바닥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시끄럽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의 그 분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의 설교가 그물질하는 그 어부들이 귓가에 흘러 귓가에 지금 들려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조금씩 사람들의 슬쩍슬쩍 웅성거리는 소리로 넘어오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갖는 위대한 권세를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셨다라고 이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자 보십시오. 여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 표현도 아까 그물을 싣는지라 그 말씀과 똑같은 문법적인 시제를 갖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 말씀은 인생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반복하여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사는 인생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진리는 이거예요. 계속 먹는 문제로, 그리고 우리가 삶을 영위하는 문제로 집중하여 바둥바둥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반복하여 삽니다. 어떨 때는 말씀의 복음도 잊어버린 채 부들부들 떨며 그렇게 염려하며 걱정하며 사는 삶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그 인생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어김없이 반복하여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실패한 인생, 좌절된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될 때까지 배우고 될 때까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적의의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관한 한 모든 것들, 기도, 말씀, 전도, 찬양,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악한 본성을 갖고 있는 인생들은 기본적으로 싫어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빠서 기도 못합니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읽지 못합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그 사람들에게 시간을 주고 또 여유를 줘도 기도를 못하고 말씀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악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악한 본성은 하나님에 관한 한 모든 것들을 다 싫어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는 인생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되며 증거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귓가에 마음속에 계속해서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4절에서 보면 수많은 군중들 틈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던 낙심과 지금 피곤함으로 쩔어 있었던 이 시몬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뜻밖의 주문을 하고 나서신 거예요. 한 번 더 나가봐라. 지금 손질한 그 그물을 가지고 한 번 더 배를 타고 나가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득이라도 있으면 그 재미로 일하잖아요. 그렇죠? 피곤해도 돈 벌리는 게 있으면 재미있지 않습니까? 피곤한 줄 모릅니다. 그런데 밤새 이르는데 소득은 제로였어요. 게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수였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갈릴리의 베테랑 어부였습니다. 그 어부에게 나사렛 출신 지금 한 젊은 목수 출신인 한 젊은 친구가 갑자기 한 번 더 배를 타고 나가보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인, 그러니까 이 프로 물개인 베드로가 받아들이기에 순종하기에 참으로 힘든 요구였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의 일행이 신기하게도 순종을 합니다. 그물 손질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웅성거림, 그 너머로 들려왔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 언뜻 느껴져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그 권세, 그 말씀 속에 신락 같은 소망의 줄, 이것이 베드로와 그 일행을 붙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이 바닥난 사람들에게 반드시 들려져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실패와 좌절의 순간에 반드시 들려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들은 예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그 영생의 말씀이 있는 한 낙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소유가 이뤄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분산되어 없어질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낙심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의 현세적인 욕구를 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배신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등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묻지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 무렵에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멋진 대답을 합니다. 왜였을까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그 아침에 들었던 그 말씀, 처절한 실패의 현장에서 그들에게 다가왔던 그 들려왔던 예수님의 그 말씀, 그물을 가지고 다시 배를 타고 한 번 더 나가보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 베드로의 실패를 회복시키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었고, 이 말씀이 베드로 신앙의 탯줄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상처와 모든 실패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있는 한 우리는 여러분 넘어질 수 없고 낙심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바로 현재의 경험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요구하고 계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낮 시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이 말씀은 어부들의 상식과 어부들의 경험에 전혀 맞지 않는 요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창조 질서거든요. 낮에는 물 얕은 데에 고기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게 창조 질서예요. 밤에는 저 깊은 곳에 물고기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낮에 잡으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얕은 곳으로 가야 되고, 밤에 잡으러 가려면 깊은 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낮에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저 깊은 곳으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언뜻 이게 상식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목수 출신 나사렛 예수가 프로 어부 출신들인 그들에게 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 선뜻 순종하기 힘든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때 베드로의 고민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5절에 보니까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래요. 그 고백이었어요. 밤새 고생이 많지만 소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경험에 의하면 지금 이 시간에는 얕은 데서 그물질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의 경험이었고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지금 자신의 오랜 경험과 상식과는 정반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다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는 목수가 하는 말을 베테랑 어부가 선뜻 들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우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말씀이냐, 상황, 경험이냐, 말씀이냐, 상식이냐, 말씀이냐, 과연 상황이냐. 우리는 끊임없이 이 두 갈래길에 때로는 말씀을 선택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험과 상식과 상황을 선택하여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과 상식을 뒤엎는, 그래서 자신의 판단이 때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맞지 않는 순간들이 때로 있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다가 처절한 실패와 망하는 순간도 경험을 했었고, 그 상식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뜻밖의 열매를 맺는 그런 많은 순간들도 있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냐, 경험이냐, 믿음이냐, 상식이냐, 이 틈새에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험과 상식을 뒤엎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옥죄어오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갈 때 감당해야 될 부담감이 이만저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면 꼭 망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따라가면 꼭 손해볼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 말씀 분명히 이건데 상황은 이렇고, 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여러분 끊임없이 상황과 환경과 상식과 경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연약했던 모습이 아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에는 쉽니다 하는 간판을 붙이는 게 그렇게 어려운 모양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데서 오는 부담. 지금 이 시간에 깊은 데로 가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깊은 데에 그물을 내리는 것이 거의 100% 실패할 것이 뻔한데, 그 말씀대로 하면 보나마나 실패할 것이 뻔한데, 그런데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베드로의 위대한 선택이 나옵니다. 시작.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 경험과 내 상식에 의하면 절대로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주저했지만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신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삶에 내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갖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그 순종으로 교회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결국 교회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왜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되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교회되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교회된다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한 집단에 우리가 멤버십을 이룬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때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교회되어 살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분과 연합하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교회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됨, 하늘을 연동하는 통로가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으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룹니까? 순종입니다. 지나치지만, 때로는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것이지만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분과 연합을 이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하늘과 연동되는 축복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6절을 보실까요? 시작. 그렇게 하니 하늘이 연동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베드로가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창조 질서를 깨뜨리시면서까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상식 밖에, 예상 밖의 상상을 초월한 예상치 못한 결과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창조 질서를 파괴하신 주님의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 질서를 파괴하시면서까지 요구하신 그 말씀 앞에 베드로가 순종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 질서를 파괴하면서까지 그에게 예상치 못한 뜻밖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믿습니까? 내 경험, 내 경력,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우리 앞에는 여전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놓여져 있습니다. 내 경험과 내 경력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그래서 내 모든 삶을 내가 중심이 되어 결정하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선악과를 따먹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인생의 결론은 흑암입니다. 아무리 밭을 갈아도 열매가 나올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과 판단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늘이 열리는 영광의 빛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고 때로 우리 경험에 비추어서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 현실을 초월하는 위대한 능력이 그때 비로소 나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우리 미래에 우리들의 모든 삶에 대한 목적의식을 보여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는 말씀을 순종한 데 대한 거기에 따른 영적인 결과를 말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5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불렀던 호칭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이 귀한 사건들을 통해 바뀌게 됩니다. 같이 보실까요?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호칭이 바뀌죠. 선생님에서 주여,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작업은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분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는 작업들 중에 유일한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대하십시오. 말씀의 자리에 가십시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때 또한 하늘과 연동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경험할 때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 기사가 또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때 잡힌 물고기 수가 153마리라고 합니다. 네. 153마리. 그물이 찢어지도록 여러분 순종했더니 그 귀한 축복을 받는 것이 여러분 하늘과 연동되는 근본적인 축복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바로 보셔야만 합니다. 순종했더니 직장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순종했더니 가정이 잘 되는가? 예, 결국은 잘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것, 이 일들을 통해 베드로가 하늘과 연동하는 축복을 경험했던 것은 153마리의 물고기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하늘과 연동되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 우리 지난주에 밀체인 말씀 읽기표대로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 말씀에.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종들도 다 두고 갑니다. 왜? 막 잡으려고 할 때 방해될까? 혹시 막 극구 만류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게 방해가 되잖아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그 모리아산에 뚜벅뚜벅 둘이 올라갑니다, 손잡고. 그때 여러분, 이삭을 바치면서 아브라함이 경험할 수 있었던 유일한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숯불 사이에 뿔이 걸려 있었던 어린 양이었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면서 받았던 축복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어떤 타이틀도 아니고 물질적인 축복도 아니고, 그것 가운데 누구를 만난 겁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늘이 열리고 열린 하늘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삶을 사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 너무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만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 홀라당 빼먹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 아닙니까? 축복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축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의 정직한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의 솔직한 만남, 그 만남을 통해 베드로의 인생의 참 주인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영광이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베드로의 인생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동안 네가 어떻게 살았든지, 네 경험과 상식과 육체적인 힘을 갖고 의지하며 살아왔든지, 이제 이후로부터서는 오늘 이 순간이 너의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앞으로 이 순간을 기점으로 네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여태껏 산 고기 잡아 죽이는 일만 했지 앞으로는 죽은 고기 잡아서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이 인생의 바다에서 죄로 죽어버린 그 죽은 고기들, 죽은 영혼들, 그 죽은 영혼들 잡아서 살려내는 일을 해야 될 것이다. 즉, 내 제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사명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2015년도 그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작은 멍에 십자가를 주시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선물을 약속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럼에도 반드시 우리가 허락하시는 것이 작은 멍에 사명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제자들이 대가 지불을 합니다. 은혜 받으면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즉 제자의 삶의 모든 기본이 좁은 문을 향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24절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 말씀하셔도 죽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위해,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해 어떤 결단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두 가지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먼저 이거예요.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직장생활 속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까? 야,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믿음이 믿을수록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느끼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 말씀이 붙들려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마냥 기쁘고 좋아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장 속에서 많이 경험하는 대목 아닙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갈 때 아이들이 좋아하지요. 같이 엄마랑 아빠랑 손잡고 산에 간다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막 즐거워하고 막 기뻐하다가도 조금만 올라가다 보면 이내 힘들어서 징징거리면서 안아달라고 업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시작하면 기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첫사랑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즐겁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 안에 얼마나 컸습니까?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런데 계속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깊이 있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 자신이 고귀한 신물이라는 것을 깨닫다 보면 그때부터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을 읽은 이상, 그 말씀을 우리가 내 마음속에 간직한 이상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의 은혜를 갖고 세상 속에 나가면 만만치 않거든요. 거룩한 것이. 거기서 오는 여러분 부딪힘, 거기에서 오는 도전이 있지 않는 것입니다. 더욱이 세상이 악할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산란기 때 연어는 자기 태어난 그곳으로 다시 찾아가 거기에서 알을 낳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데서는 이 시기를 맞춰가지고 곰돌이 나타나서 연어를 잡아먹는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살아있는 연어들은 거슬러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본성상. 그러나 여러분, 죽은 연어는 물결 따라 그냥 흘러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그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래서 세상 물결 속에 마음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부딪힘이 없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좁은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셀프 와이프가 아니라 셀프 디나이, 자기 부인. 하나님 대신 품었던 자신의 꿈과 야욕을 버리는 것,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얼마나 아픕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세상의 재미거리, 쾌락, 즐거움, 이것을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포기하고 버린다는 것,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때로 왕따를 당할 수가 있고, 이 일들을 위해 때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이 일들을 위해 우리가 때로 손해볼 수도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 붙들고 생명 바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생명 바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이게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최고의 페로도스 역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그 목숨을 건져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약속이 있기에 우리가 목숨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만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붙들기 위해 과연 여러분들은 특별한 희생을, 대가지불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 희생, 대가지불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원수가 집안 식구일 수 있다. 누가 하셨어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부모, 처자, 형제 더 사랑하면 이것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예수님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루는 어떤 제자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장사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그때 예수님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레디칼입니다. 급진적인 변화의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급진적인 희생의 대가가 우리 안에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발로 하려고 하면 어떨 때는 인간의 정도 끊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날마다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 내 집안 식구가 우상이 되면 여러분 결코 우리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값을 치러야 하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결코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그 값을 지불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어떤 농부가 밭에서 밭을 이제 갈고 있었는데 땡그랑 더 이상 파지지를 않는 거예요. 보니까 보화 상자가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져오고 싶은데 가져오면 도둑질이 되는 거고 그냥 놓고 자니 얼마나 아깝고, 그래서 조용히 묻어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보화 상자를 얻어내기 위해 자기 집도 팔았고 자기 모든 소유도 팔아 그 밭을 통째로 사버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농부가 그 보석 상자를 발견할 때는 그 보석 상자가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그것을 믿는 것과 내 것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비로소 이 농부가 그 보화 상자를 발견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대가지불을 하지요. 그리고 그 밭을 통째로 샀을 때에 그 밭에 있는 보석 상자가 비로소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발견하는 것으로 중단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얻기 위해 내 상황 속에서 내가 결단해야 될 대가지불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복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100%와 인간의 노력과 의지 또한 100%가 합쳐졌을 때 이 신비스러움의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값싸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현대인들의 가장 여러분 참혹하고 비참한 여러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대가지불 하시면서 허락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나도 값싸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 값비싸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어떤 것들도 드릴 수 있는 대가지불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일들을 위해 무슨 값을 치르고 있냐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집사님이 이사집 센터를 하셨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이사집 센터를 하시는 분들이 대목이 언제일까요? 주일이죠. 주일, 일요일.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결단을 했는데 주일날 일을 하지 않기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 그냥 그대로 망하겠다 하는 말입니다. 주위에서 만류를 해요. 야, 그냥 예배 드리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적당하게 해라. 근데 이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주일 성수하기로 대가지불을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쉬기로, 일 안 하기로 결단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있게 만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이사짐 센터가 배나 한 10배 정도는 더 잘 됐을 거예요. 나중에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없던 일들이 주중에 그렇게 많이 주어지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죽을 것 같이 목숨을 바치며 헌신하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 죽습니다. 여러분 안 죽어요. 죽을 것 같죠? 안 죽어요. 안 죽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이 믿음의 결단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생명을 바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1대1로 직면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은혜마을교회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하루에 맥체인 성경 읽기 표대로 말씀 대장 읽는 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위대한 우리들의 동역자 의식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갑자기 아름이가 아까 45분쯤 됐나요? 11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풀숲 이 쪽지를 하나 줬어요. 여러분 아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다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 뭐 시키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요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특별히 이번 성경학교 때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던 모양이에요. 월요일 날에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가 말도 안 했는데 아라랑 나와가지고 중보기도 2436을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쪽지를 줬는데 전에 우리 감사주일 때, 추수감사주일 때 우리 하루에 감사 제목 3가지씩 적어서 오기로 했는데 이때 이제 이번 주에 썼던 모양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월요일 감사 제목 기도 24365에 나와 할 수 있는 것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예. 눈높이 숙제를 혼자 할 수 있는 것에 감사. 혼자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 야, 우리 아름이가 이제 혼자 감사 예배까지도 드린대요. 가정 예배까지. 알아야 같이 드려라. 화요일 하루를 성경으로 시작한 것에 감사. 과외 수업을 할 때 하나님이 옆에서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 방 정리할 때 하나님이 옆에 지켜주신 것 감사. 수요일 성경을 까먹지 않고 읽게 해주신 것에 감사. 점심 먹을 때 하나님이 옆에서 지켜주신 것 감사. 저녁에 배가 아픈 배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것에 감사. 목요일 감사. 하루를 성경으로 시작한 것에 감사. 예비 소식까지 하나님이 옆에 지켜주신 것 감사. 과외할 때 예수님이 옆에서 지켜주신 것 감사. 금요일 배정 발표 이제 중학교 올라가거든요. 아름이가 배정 발표할 때까지 예수님이 옆에서 지켜주신 것 감사. 흥덕중학교 배정된 것에 감사. 적성검사 볼 때 예수님이 지켜주신 것 감사. 토요일 과외할 때 계속 이제 반복이 돼요. 이제 과외할 때 예수님이 지켜주신 것 감사.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에 감사. 잠잘 때 하나님이 옆에서 지켜주신 것 감사. 주일 교회 가는 것에 대한 기쁨을 주신 것 감사. 교회 가는데 일찍 일어난 것에 감사. 요절 다 외운 것에 감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아름이가 어떤 아름인가?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아이들에게까지도 영향력으로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우리의 실패와 상처를 만져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현재 우리의 모든 상상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앞으로 장래에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삶의 목적을 보여주시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요구하고 계신 그 대가집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